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이 지닌 여러 의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 자체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 정도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인간 사람들이 모르는 인간 실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가 지닌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다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데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조르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있다면 아마 아버지가 그 자식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배은망덕을 저질렀던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또 그 이후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갔던 그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약속 맺으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의 그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일이 그를 오랫동안 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그의 불신앙을 참아주셨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친히 연단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약속이 보존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좋은 신앙적 자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 가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높이에까지 낮아져 섬기신 그 섬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담과 약속하신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 4,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신실하게 약속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지난날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많죠. 약속을 지킨 경우보다 또 잊어버린 경우가 더 많고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경우도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조차 우리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에 대한 신실성, 신실함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함에서 우리를 향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끊임없는 배반과 어떤 불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저렇게도 악할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신한 사람에게 나 역시 배신하고 또 배신으로 보복하면 그 배신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그나마 좀 쉽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신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과 또 불신을 참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가 아니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데 있는 것도 또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다윗이죠. 다윗의 위를 이을 왕, 그래서 다윗과 가장 닮은,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모든 삶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고 또 오늘을 사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은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또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또 말 구유에 뉘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누가 하늘 보좌의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지금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실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주 되신 주님에 대한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한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물린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만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보좌를 두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심령이 강박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하면서 따질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하고 강박하다는 것을 잘 아신 분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이미 특별하게 특권층으로 태어나셨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특권층으로 태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 없는 제물로 오시기 위함이었죠. 주께서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리면서 이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제사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제사 제도는 장차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쏟아야 할 모든 진노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히 심판하셨고 또 버리셨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광경을 십자가 옆에서 지켜봤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또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기 또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 까닭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등을 돌리지 말고 나와 교제하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도 반쪽짜리 약속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참 사랑이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여전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미래에 우리의 눈으로 뵙게 될 주님과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늘었던 그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셨던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이날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할 때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래야 하고 특별히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주일 주 앞에 경배 드릴 때마다 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주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